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신자의 죽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함께 또 이를 믿는 신자가 얻게 되는 새로운 상태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고 이 거듭남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상태를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그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질문을 하였을 때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들을 때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고 어떻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반문하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 니고데모에게 향해서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가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와 함께 이때 니고데모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가르치고 있었던 랍비로서 이제 잘 알고 이해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고 도리어 어찌하여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회의에 가득 찬 반문의 질문을 도리어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참된 신자라면 그는 완전히 죽었다가 그리고 완전히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스스로의 고백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의 17절에서도 그 바울의 말씀처럼 참된 거듭난 신자라면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의 육체의 상태가 이미 지나간 상태이고 완전히 새로운 상태가 되었다고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가 다시 태어나면서 얻게 된 이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도 말씀합니다.
그 생명은 오직 그를 죄악에 가득 찬 멸망으로 이끄는 그 육신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신,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된 새로운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자의 생명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새롭게 얻은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새로운 생명이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6장 4절에서도 우리가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은 신자에게서는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놀라운 생명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광의 새 생명으로 나타나는 힘이 된다라고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그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의 죽음은 살아 있으면서 이미 완전히 죽음을 경험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죽은 것 같거나 죽은 상태에 있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 가까이 가 있는 죽음, 애매한 죽음, 그런 죽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완전히 옛사람의 생명이 끊어진 그러한 경험을 분명히 한 사람, 그가 새 생명을 얻게 된 신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자의 옛사람인 그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 안에서 죄만을 지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고 살았던 모든 삶에서 완전히 끊어진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옛사람의 죽음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고 철학적인 것이 아니고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번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불신자였을 때의 과거와 그가 잊을 수 없는 어떤 죄악된 경험과 그러한 사실들이 여전히 신자가 된 이후에도 결코 잊혀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의 삶 안에서 반드시 기억되고 계속되고 있는 과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신자여서, 여러분이 거듭난 자여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사람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았던 죄악된 시절들을 다 알고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었기에, 죄사함을 받았기에 내가 지은 죄가 깡그리 잊혀져 버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은 내가 불신자로 살았던 그 죄악된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끔찍하고 무섭고 추한 것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알고 지었던 죄들, 모르고 지었던 죄들, 심지어 그저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던 그런 죄악들, 크고 작은 소소한 큰 모든 죄악들을 여러분이 신자라면 옛사람으로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죄악임을 성령께서 알려주셨기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지 않음이 옛사람의 더러운 그 죄악됨이 무엇인지를 더욱 정확히 성령 안에서 알게 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신자라 할지라도 그를 평생 동안 따라다닙니다. 그게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받는다는 것이 내가 그것을 망각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그가 지은 모든 죄악된 과거는 결코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가 거듭난 이후에 신자였기에 이제 사라져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보다 여전히 옛사람을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여전히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욱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그 모든 죄로 점철되었던 과거들을 더욱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가 성령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리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했는가를 성령께서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현재의 죄악뿐만 아니고 현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한 그릇된 것뿐만 아니고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그 죄악들이 끔찍했던 것인가를 정말 지옥에 떨어질 그 멸망의 무서운 것이었던 것을 성령께서는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3절에 시인이 고백하기를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죄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신자는 정확하게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죄악된 시간들에서 두려움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수군거림과 분열과 당짓는 것과 모든 탐욕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던 그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그런 죄악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자는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자임을 알고 더욱더 그러한 생명으로부터 그러한 더러움에서부터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거룩함을 알게 해주시고 그 거룩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이전보다도 더욱더 갈급해하며 의지하며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를 알지만 낙심하거나 죄악 가운데 다시 돌아가고자 하거나 방종하게 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의 그 고백에 나오는 바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갖게 되는 놀라운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종력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는데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지지 않는 새로운 거룩한 삶, 그가 신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과거, 그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존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에 그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죄악과 그 불법을 예수님이 잊어버리신다거나 깜빡하신다거나 그거를 모른 척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친히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죄악들을 다 알지만 사하셨기에 성도로 하여금 거듭난 자로 하여금 새 생명을 받은 자로 하여금 자신의 그 모든 옛사람일 때 지었던 죄악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스스로를 무서운 사고와 무서운 끔찍한 생각으로 내닫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안이었습니다. 늘 평안하셨던 예수님, 언제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뭇 유대인들의 온갖 핍박과 모든 잘못된 그릇된 생각 가운데 위협 가운데 그의 공생애를 사시함했던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평안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평안은 사람이 조금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로운 평안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 안에서 누리시는 완전한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또한 완전히 아셨던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의와 희락과 평강, 그것을 성령 안에서 누린다고 하셨던 그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실제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거룩함으로 나타났을 것이고 그러한 모습들이 제자들에게 극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그가 누리셨던, 그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평안함은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 계시면서 그렇게 살고 계셨고,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는 평안을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없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그 하나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미리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독한 죄악을 다 알면서도 그 죄악이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러한 죄가 없는 참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누리셨던 그 평안을 신자도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 생각하고 있고, 인생의 삶의 문제들을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기에 그 평안을 구축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평안을 흉내내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평안을 갖고자 하여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다 필요한데, 정말 그들 가운데 필요한 단 하나의 존재, 그 근원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오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기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참 평안을 누리면서 물질과 건강과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보다 더한 평안을 누리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먼저 추구하는 가운데 그 평안을 더욱 누리고자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이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신 분이 있다면,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여전히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평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스스로 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그 평안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유지할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혹시 온다고 한들 감히 하나님의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저 일회적인 마음의 위안만을 삼아주는 평안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며 따르고 있을 때에만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에 따르는 제자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평안을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평안을 마음 가운데 알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뒤흔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되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참된 평안은 세상에 있는 것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을 믿고 따르고 있을 때에만 가능함을 더욱 깊이 알려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누리게 되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하루 누리며 주님께 큰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